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4면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화와 오름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입니다. 늘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풍성한 계절에 우리가 맞이한 이번 추석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또 만나는 그런 많은 가족들 또 오고 가는 발걸음들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만나고 또 만남들도 많을 텐데 우리 성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귀한 그리고 또 쉼이 있는 그런 명절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오늘은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가장 놀라운 체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주신 은혜로 나아갔고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도 시험에 드실 때 인용했던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선포되는 신명기의 말씀은 새로운 환경에서 그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씨 뿌리고 또 땀 흘리고 또 수확하고 또 가축을 또 기르는 그런 그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곳, 이제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다시 한번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요약을 하자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 백성은 거룩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아, 거룩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 거룩함으로, 이 거룩함의 뜻은 구별됨으로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민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며 또 삶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구약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또다시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앞부분에도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했던 2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그렇게 앞뒤를 싸매고 있는 말씀이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2절이 시작될 때 하나에 빠진, 우리가 번역될 때 생략된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1절과 2절을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이렇게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베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그 말씀이냐면 죽은 자를 애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숭배했던 그 당시 근동지방의 장래의식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 근동지방에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풍습 그리고 장래 예식들 그것을 본받지 말라,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금지하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 너희는 그 잘못된 장래 예식을 따라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1절과 2절을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 짧은 구절이 번역이 될 때 두 가지 의미로 조금은 나뉘어서 번역이 됩니다. 첫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소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향으로 쓰인 그 조사로 해석할 때 그렇게 두 가지 의미, 소유와 방향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유의 의미로 번역을 하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성민이라. 자, 뭐라고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됐다고요? 속한 성민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방향을 지시하는 그 조사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여 있는 성민이라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고 이 두 가지 의미들을 다 우리 함께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구별하심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하여질 때 하나님께 속한 그 거룩함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그 삶의 방향을 맞추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향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함께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은 제가 몇 주 전에 신명기 앞부분에서 자기의 백성 삼으신 이 뜻은 기업 그리고 백성의 의미가 소유와 보물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보물로 택하시고 그렇게 돌봐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택하여 주셔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존귀함과 그 사랑을 받는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보물 삼으셔서 그 보물을 열방을 향한 메시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4장 전체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그 백성은 그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되는 것이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 가지가 더 있다면 11조,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헌신. 근데 이 11조 얘기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것이고요. 자,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 봉독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짐승에 대한 분류입니다. 근데 짐승을 분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음식 문화에 대한 거예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으며 갖고 있던 정결법 가운데 음식법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둘러보니까 이것을 지금까지도 아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단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몰몬교는 뭐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커피와 콜라를 먹지 않는다. 뭐 그런 기록도 찾아봤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는 피를 먹지 말 것.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디까지 해석하냐면 수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혈받는 것조차도 피를 먹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수혈을 받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 장로교 그리고 우리가 개혁주의 그 교단을 살아가지만 한국 교회에도 맨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이 부분들이 그대로 해석되어서 제가 기억해 볼 때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그 순대 먹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교회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가 신림동에 있는데 하필이면 신림동이 순대가 굉장히 유명한 동네예요. 근데 그때 그런 그 지역에서 어릴 적에 청소년 시절까지 순대를 먹지 말아야 하는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던 바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거룩함, 그러니까 정결법을 지켜내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사람들이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일상의 가장 그 습관적인 바로 식생활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과 이것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굽이 있는 것은 되고 뭐 책임질을 하는 것이 되고 뭐는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나올까요? 예를 들자면 본문에 그런 게 나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새는 전반적으로 다 안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일까? 이 내용들을 좀 그 해석을 찾아보면 첫째는 사실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잘 모릅니다. 딱히 알 수 없는 기준들로 있어요. 두 번째는 제의적인 해석입니다. 이 제의적인 해석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부정하다 여겨진 짐승들이 대부분 그 당시 근동지방, 특히 가나안 땅에서 제사 때 쓰였던 그런 짐승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땅에서 제사 때 드려지는 그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여 이렇게 구별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세 번째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조금 알레고리하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동물은 되새김질하는 동물, 그 되새김질은 묵상과 연결시킵니다. 부정한 동물은 부정함을 죄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해석들을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위생학적인 해석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한 동물은 질병을 옮기거나 오염시키기 쉬운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짐승도 보면 여기서 먹을 수 있게 허락했던 짐승들이 대부분 소, 양, 염소, 사슴 뭐 이런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가축화가 됐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제하고 무엇을 먹는가 또 어떻게 사는가를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었던 짐승들은 허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타고 무엇을 만지고 또 뭐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통제가 되지 않은 짐승들은 금지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 내용들. 특히 새를 보시면 정한 새는 되나 하면서 새의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새는 거의 다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새는 왜 안 되는가? 새는 날아다닙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먹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새입니다. 그래서 새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구별하는 그래서 광야를 가는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화학적 해석입니다. 맨 앞에 그 제의적인 해석과도 연결되는데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은 것의 구분입니다. 짐승을 구분할 때 굽이 있어 달릴 수 있는 것, 바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을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과 온전하지 않음, 그렇게 나누고, 물고기는 당연하게 물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 온전한 것으로 여겨서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생학적인 해석이랑 그리고 이 사회학적인 해석들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여기에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정결법 가운데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의 음식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런 그 문자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있지만 이것이 기계적으로 고정되어서 구약 시대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까지도 이것이 그대로 지켜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의 안으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19절에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보자기 안에 부정한 음식들을, 부정한 것,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보자기에 쌓여서 그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근데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그거 다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까지 그런 것을 먹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을 지켜왔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먹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물론 이 말씀,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좀 더 이렇게 그 구절들을 읽으면 어떤 문맥이냐면 바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담겨 있는,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결법, 그리고 구약에서 레위기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 음식법이 그냥 고정되어서 쭉 지켜온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다시 해석되고 또 초대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가 이 신약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형의 구별이 아니라, 음식만의 구별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마음의 구별됨, 그리고 내적인 구별됨을 오히려 초대교회는 더 증거하고 또 이야기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거룩함을 들려주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 땅의 백성들의 문화, 이방 백성들의 장례 문화, 그리고 식생활, 이런 일상적인 것들, 어떤 큰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실은 가만 보면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 삶에서 구별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과 몸과 행동과 말과 전인격적인 구별을 통해서 정말 일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정하고 부정한 것은 무엇인가? 내적인 것, 드러나는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그 거룩함을 놓치지 말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함과 구별됨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인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민이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두 가지로 좀 정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거룩한 백성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여 주시고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여겨주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답을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고 찾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슬레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초대교회 이야기가 여러 번 소개되는데, 2세기 중반에 기독교는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고문당하고 죽음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첫째는 황제 숭배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황제만 섬기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삼으면 그 땅의 종교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종교들, 그거 인정해 주었습니다. 너희의 신을 섬겨라. 그러나 우리의 황제도 함께 섬겨라. 너희와 우리 황제를 겸하여 섬겨라. 이것이 그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이, 정복을 당한 나라들, 정복을 당한 종교들이 그 속에서 자기의 종교를 지켜낼 수 있는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우리의 신도 섬길 수 있고,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황제도 섬기고, 그래서 그 종교를 유지해 나가고 생명도 유지해 나갈 수 있기에 겸하여 섬기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던 겁니다. 그런데 작은 무리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로마는 배려하고, 로마는 생각해서 그들에게 이런 배려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협박과 위협을 받았고 원형 경기장에 둘러싸여서 죽음의 위기 속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끝까지 이 고백으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마쳤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이심을 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더 이상 로마 황제가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여백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에 더 이상 황제를 하나님으로 선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 속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고백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이 이미 그들 사이에 결정되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삶의 방식이며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불평하던, 배경은 아마 흑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던, 그리고 차별 대우를 받던 때였던 것 같아요. 미국의
그런 배경 속에서 한 흑인 청소부가 매일매일 불평하며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를 바라보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킹 목사님 책에 나오는데요. 그 청년, 그 청소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하나님이 자네에게 맡겨주셨네. 이 한 모퉁이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네. 마치 베토벤이 곡을 쓰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그렇게 책임져야 한다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승승장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획하고 이루어진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때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놓치며 교만하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삶의 한자리에서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지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이것이 입술의 고백만은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고백되어져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에 속해서 영암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주일마다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말씀하실 때 그 땅에서 이루어질 전쟁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과 그 거대한 일들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 땅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풍습,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그들이 먹는 문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정말 그 순간에도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그 거룩함을 우리는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거룩함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언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적인 일들, 종교적인 일들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맞춰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일상의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작은 정말 우리조차도 우리 스스로도 기억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치와 행동과 삶의 모든 영역들, 그 유대인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일상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큰 것의 약속이다. 시간의 순간순간은 영원으로 비상하는 도약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작은 것은 큰 것의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가요? 약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간순간은 영원으로 비상하는 도약판이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요. 무슨 말인가?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서로를 대하는 모습, 나보다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자들을 대하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자세, 일하고 걷고 자고 먹고 말하는 이 수많은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의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라는 단어, 이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뛰기도 하고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데 좀 크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게 되면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그 꿈을 이루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목회자님만이 아니라 직분자들도,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그 꿈된 내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로 바꾸어 나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작은 싸움이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매일매일 겪게 되는 우리의 순간의 선택들과 말과 태도와 우리의 일상이 그 일상에서 작은 온전함들을 유지하며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이것이 모여 결국엔 큰 어려움들이 닥칠 때, 또 큰 선택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오늘 이 고백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오히려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시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모든 일들이 잘 돼갈 때도 그리고 때론 너무 힘들어 지칠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일상에서 작은 싸움 속에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